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요,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문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장의 종이를 게시했습니다. 루터가 붙었던 그 종이 한 장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지만, 루터는 처음부터 어떤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공격하거나 지금과 같은 그런 개혁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루터가 95개조를 게시한 성교회 정문은요, 학자들에게 열려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거죠. 공개 토론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그곳에다가 적어서 게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처음에 이 95개조를 게시할 때에는 95개조가 논쟁의 주제가 되었지만, 이후에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는 그런 반박문이 되었던 거죠. 루터는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95개조를 게시했지만, 그 내용은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논제라고 하지 않고 반박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루터는 어느 날 갑자기 이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이 아니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기까지 그의 사상과 가치관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상은 뭐겠습니까?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체계. 내가 이 세상을 과연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계, 공산주의 체계, 내가 어떤 체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사상이 되는 것이고요. 가치관은 옳고 그름, 선과 악,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되겠습니다. 비록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 사상과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 자신만의 사상과 가치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자라왔던 어떤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또 삶의 배경이라든지 내가 가진 어떠한 신앙의 여부 또 믿음의 깊이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개혁의 선봉에 있었던 루터도 63년 동안 살아가는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크게 3번의 사상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종교개혁이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기까지 제가 볼 때 이 3번의 큰 사상적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21살이 되던 해 7월까지인데요. 루터는 이때까지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루터의 사상과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것은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광산 노동자였던 한스 루터는 자기 아들 루터가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루터는 그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해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법학이나 신학이나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학문들을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요. 그 기초학문들이 문법이나 논리학이나 수사학이나 산술이나 기하학, 천문학, 음악으로 이루어진 그런 자유 칠학이라고 하는데, 루터도 이것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왜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하여서. 자, 루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그것도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쳤어요. 자, 그런데 이 루터 인생이 이제 두 번째 전환기가 찾아오는데요. 21살 7월 달. 법학 학교에서 이제 입학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둥과 번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천둥과 번개 앞에서 루터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극심한 공포와 그 두려움 속에서 루터는 마리아의 어머니로 알려진 그 성안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 기도할 텐데, 이때까지는 이 로마 카톨릭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성안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루터는 성안나가 천둥과 번개 속에서 나를 정말 안전하게 해준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게
되죠? 루터는 이후에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 안나에게 서원한 그대로 법학 공부를 중단하고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가르침을 따르는 수도사가 되게 됩니다. 루터는 수도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루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4번을 예배를 드리고 며칠씩 금식을 했습니다. 또 고행을 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일부러 막 밖에 나가 서서 있기도 했고요.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또 죄와 죄책감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고해성사를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루터는 사제로서 이 서품을 받고 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28살에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가 됩니다. 수도사로서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신학 박사로서 이제 루터는 성경 연구에 매진하게 되죠. 루터는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그 탑방에서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루터의 사상과 가치관이 이제 3번째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3번째 결정적 전환점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루터는 그동안에 로마서를 여러 차례 수없이 읽었지만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왔던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다른 날과는 다르게 막 살아있는 말씀으로 루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그동안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금식했던 했던 금식과 고행과 어떤 의무적인 예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루터의 사상과 가치관은 이제 변화가 되었던 거죠. 루터의 눈에는 성경에서 로마 카톨릭의 이제 잘못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로마 카톨릭 교리와 가르침 안에서 루터도 순응하면서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루터의 양심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양심은 이 성경과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1517년 10월 31일 34세의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에 이제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게 되는 것이죠. 나 한번 논쟁하고 싶다. 이 로마 가톨릭 지금까지 내가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내가 다른 학자들과 함께 한번 토론하고 싶다. 루터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붙였던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은 루터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사건이자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거죠. 루터의 이 사상과 가치관은 뭐였습니까? 세상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천둥과 번개의 두려움 속에서 선택한 수도사의 삶이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중심 사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 루터의 사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이제 루터를 지배하는 사상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었어요. 루터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이제 하나님과 성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상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슬로건처럼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뭔가? 성경 중심이 뭔가? 그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중심, 이 성경 중심의 사상으로 나의 가족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리고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법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권 외치고 있는데 지금 그 인권의 방향성이 성경과 부합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와 문화와 교회 등,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성경 중심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습니다. 성경 중심적으로 사고를 우리가 하게 되면 루터가 그 양심이 가만히 있지 못했잖아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그 걸음걸이로 나아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도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면 나의 사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럼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사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방막문을 게시할 때 로마 가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본 것은요, 연옥교리였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거기에다 연옥의 개념을 추가했던 거죠. 로마 가톨릭이 추가한 연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아직 그 남아있는 이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연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인처럼 살아간 사람들, 성자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영혼은 죽는 즉시 천국으로 가지만 대다수의 그 사람들은 연옥에서 남아 여죄를 정화하고 단련한 후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각 사람들이 연옥에 머무는 기간은 공로에 따라서, 자기의 공로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잉여 남는 공로에 따라서, 또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기가 매입했던 그 면벌부에 따라서 연옥에 머무는 기간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연옥으로 간다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연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죽음은 또 다른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죽음은 복이 아니라 또 다른 형벌을 받는 저주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연옥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어떠한 성물, 그것들을 막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하면 연옥에서 머무는 기간이 단축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물을 숭배합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은 예배당을 짓고 개인 사제를 고용해서 미사도 드리고, 왜요?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서. 또 교황은 자기의 권한으로 헌금한 사람들이 연옥에서 머무는 기간을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너 헌금했어, 내가 너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몇 년 줄여줄게. 이게 교황이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이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면벌부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한 태절계 같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동전이 헌금하게 딸랑하고 떨어지면 당신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당신의 죽은 부모가 연옥에 있는데 당신이 헌금함에 넣는 순간 연옥에 머무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거짓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설교를 했던 거죠. 거짓된 교리와 설교에 현혹된 사람들은 그 죽은 부모와 또 자녀들과 이웃을 위하여서 면벌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면벌부를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서 연옥 교리에 순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루터는 자신이 쌓은 공덕으로 부모를 연옥에서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루터도요. 또 고행과 금식과 고해 성사를 했던 것도 자신이 연옥에서 연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연옥에 가게 된다면 그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잖아요. 루터는 더 이상 이제는 거짓된 연옥 교리를 지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루터는 이 95개조 반박문을 계시하여 연옥과 면벌부의 거짓에 대해서, 그리고 벌을 사면할 권세가 교황에게 없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동시에 믿음과 회개를 이제 그 95개조에다가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연옥 교리와 면벌부가 참된 회개와 믿음을 방해하고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루터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계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게 되자 잘못된 것들이 비로소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에서 멀어진 교회의 전통과 잘못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역시도 익숙해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발견할 수 없죠. 루터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비진리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루터처럼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많은 것들이 이미 왜곡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었다라는 것도 모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죠. 왜요? 성경에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루터처럼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미래의 일, 나의 남편이 승진할까,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까,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다 미래 일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와 같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또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뜻이 되겠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바른 구원, 바른 회개,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뜻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어떠한 이 감정의 치유나 어떤 세상의 복이나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지 않는 뜻을 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요,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그 은혜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나에게 회심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은혜도 주시고 내 믿음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 견인의 은혜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가는 그 영화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주신 어떤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나의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기쁘지 않지만 이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 또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런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그러한 것에 분명하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면 나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웃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가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교제하며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그냥 그런 프로그램들 내가 뭐 누릴 수 있을까? 비본질적인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잘못과 교회의 잘못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채 익숙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죠. 성경에 집중하면 성경은 반드시 우리를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의 양심은 이 성경 말씀으로 새로워졌죠. 본질적인 것,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제 더 이상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양심으로 95계절을 계시한 루터는 이제 마지막 94조와 95조에서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를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95계절 반박문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면벌부를 구입하면 내가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다. 면벌부만 구입하면 돼. 여기에 집중이 있었지만 루터는 그것이 잘못된 거야. 잘못된 신앙생활이야. 그거를 지적했던 거죠. 루터는 참된 신앙생활은 공로의 신앙생활도 면벌부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환난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94조와 95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루터가 95조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95계조를 계시한 이후에 루터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의 삶이 이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루터가 계시한 95계조가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어져 나가자 이제 교황은요 루터에게 주장을 철회하라고 이제 교서를 보내게 됩니다.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루터의 양심은 로마 가톨릭에 순응할 때 그 양심이 아니었잖아요. 말씀으로 새로워진 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그 교황의 교서를 받자 교서를 불태웠고 이제 교황청과 결별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일로 루터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가 소집한 보름스 제국 의회에 소환이 되게 됩니다. 맞으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당신의 주장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를 받게 됩니다. 루터가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루터는요,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야기한 것 취소할 수 없다. 그것들 다 거부해버립니다. 루터는요, 이 94조와 95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확신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후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해야 했고요. 피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독일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독일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는 구약 성경까지 다 전체를 번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비텐베르크로 다시 돌아온 루터는요, 이제 사제들의 독신주의를 거부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설교와 글을 저술하면서 이제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의 양심은 새로워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 루터의 사상과 가치관을 결정했던 것은 처음에는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천둥과 번개, 자연현상이었죠. 또 잘못된 로마의 가톨릭의 가르침, 그것이었습니다. 루터는 그 모든 것들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루터는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로마 가톨릭의 오리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었고, 양심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을 번역하고 진리에 기반한 설교를 하고 책들을 쓰면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여 성경의 진리를 전인격적으로 깨달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사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가치 기준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을 또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이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말씀에 집중하여서 새로워진 양심으로 날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